우리는 앞 시간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바로 다른 복음에 현혹된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복음에 있어서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차원의 표현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사도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들추어내고 사도가 된 과정을 왜 들추어내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오늘은 14절의 내용까지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바울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데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분량으로, 갈라디아서 전체 분량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략 갈라디아서 전체 분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자신의 과거 이야기와 자신이 사도된 그 과정의 내용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많은 분량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내용이 너무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우월감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율법주의적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지금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사실 꺼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로 좀 가셔서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주를 믿고 회심한 이후에 무슨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것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고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진의는 이런 거예요. 바울은 아시다시피 외적 조건이 참 화려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어떤 시민권이나 권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권세로 올라가려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었고, 돈을 벌려고 하면 많이 벌 수 있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자신의 외적 조건들을 자신의 배를 불린다거나 자신의 권세를 높인다거나 자신의 입지를 튼튼하게 한다거나 하면서 어떤 입신양명의 기회로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써대는 것들이 참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이제는 안 쓰겠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가 그때는 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특권이 있음을 별로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로마에 가기 위해서 어느 한순간 침묵하고 있다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들어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 그것을 사용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모든 조건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울이 오늘 여기서 지금 내가 이전에 이랬었다, 그리고 내가 이랬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런 것들 드러내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바른 복음과 또 다른 복음을 구별해내는 데 있어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가장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앞에 있는 어느 내용과 연결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밝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10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사람을 좋게 하려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얘기죠.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바울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면서 사실은 그 근거와 이유를 이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이 돼 있고 이미 다른 복음에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참 속상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냐면 지금은 비록 다른 복음에 현혹돼서 마음이 좀 많이 뺏겨 있지만 결국은 바른 복음을 너희들한테 서신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시 복음 안으로 바른 복음 안으로 돌아올 줄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시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주의 형제들아.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형제들아. 이런 의미로 지금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너희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전한 복음이지 너희들 기분 좋으라고 너희들 그냥 마음 편하라고 너희들 그냥 복 받으라고 이런 차원으로 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로 주셔서 너희들의 영혼을 파고들어야만 하는 너희의 생명을 살려내야 될 그 말씀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혼자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절절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뭔가 내가 도움을 받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구하고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을 좀 이어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여기 12절도요.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또 11절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 내용, 그 이유, 그 근거가 뭔지 아느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받은 거라는 것은 무슨 상황을 묘사한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 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유대의 그 전통을 구전으로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서 받은 거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을 배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 바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는 이런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지금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서 받거나 배웠거나 했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느냐? 바울은 유대인의 온전한 혈통에서 태어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및 그 유대인의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거의 흠이 없을 만큼 철저하게 모든 율법과 또 그들의 전통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그것에 멈추지 않고 유대화하는 이 유대교를 더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열심당원의 또 앞선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만큼 율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능통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바울이 결국은 사람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얻어진 습득된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과 율법을 아는 것,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아는 것.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렇게 해박하게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상하게도 본질은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빠삭하게 아는데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된 진짜 본질은 모르고 있었고, 구약 성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그 본질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질을 모른 채 가르치고 전해봤자 바울이 말하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더라. 거기에 생명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뒤에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친 것은 이렇게 사람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걸 가르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이 됐어요. 근데 회심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해박하게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의 지식들,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왔던 율법들, 그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공부한다고 해왔는데 나는 본질을 요만큼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그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게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것도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 아주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의 각 구절들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그것이 온전하게 세워졌지만 이렇게 되면서 결국 랍비에게 배웠던 것도 의미 없었고 구약 성경의 지식도 의미 없었고 그 모든 내용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풀어질 때 진짜 그 본질이 뭔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쳤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 율법이 말하는 그 본질, 그것을 내가 가르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율법주의, 단순하게 옛날의 구약 성경, 그것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없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실은 이전에 아주 부끄럽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을 끄집어 내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도 13절도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얘기와 똑같죠.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기 때문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어땠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 너희가 알고 있다. 그 중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여 멸절시키려고 내가 앞장섰던 인물인데,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와 동년배의 유대교인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지나치게 앞서서 내가 정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율법에 능통했고 바리새인이었고 열심당원이었던 그런 유대교에 지나치게 앞장서 있던 그 당시 바울의 눈에는요, 기독교인들, 유대인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버린 배교자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교에 심취되어 있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라는 이름은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무서운 이름이었죠. 그만큼 악명 높았던 이름이었는데, 바울이 왜 그런 자신의 악명 높았던 지난 과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느냐?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갈라디아 지역 교회 침투해서 들어온 율법주의적 교사들이 바울의 옛날 모습이 이랬었다라고 끄집어내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바울이 옛날에 이랬었던 인물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도직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가 가르쳤던 것은 율법과는 전혀 다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런 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실제로 그랬었다 인정하면서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자, 왜 이렇게 솔직하게 더 끄집어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서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교를 위해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걸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랬었던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면 유대교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하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향은 절대 기독교의 복음과는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유대교 율법주의적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주장인가, 그것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기독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바뀐 게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가 종합이 되면 결국 뭐예요? 율법주의의 어리석음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난날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더 드러낸 거죠. 그리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만이 진짜 유일한 진리의 복음이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자신의 부족했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악명 높았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금 끄집어 내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유대교에서 끄집어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이비 이단의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죠. 그 복음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참 속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쉽게, 너무 쉽게 많은 성도들을 빼앗길까요? 죄송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복만을 구하는 참으로 약한 성도들을 양산해 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가르쳐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더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는 자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로 만들기보다는 그저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인 줄 알고 소금인 줄 알고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부른 자들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해집니다. 근데 교회 많이 오는 성도 만들고 교회 헌금 많이 내는 성도 만들려고 하고 교회에서만 즐겁고 거룩한 성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듣는데 성경은 너무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 성도, 정말로 말씀으로 견고하게 무장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다짐하고 세워가는 그런 복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